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지만 또 안타깝게도 코로나 2차 대유행 때문에 우리가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모인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종 오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말씀과 은혜를 나눌 때에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다시 코로나 2차 유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전향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우리 예배가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올해 또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또 옆 사람,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기대하십시다. 시작.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기대하십시다. 아멘.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각 가정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바뀌게 돼버렸어요.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고 생활도 관계도 또 돈 버는 방식까지도 모두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이 무엇이냐 하면 평안했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정부가 교회에 가진 그런 정책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의 이 확진자 발생과 또한 광화문 집회에서의 제2차 코로나 대유행이 이 문을 활짝 열었고 또 그것을 빌미로 교회 핍박의 시대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부는 당연하다는 듯이 교회에서의 소그룹 모임뿐만 아니라 예배까지 금지하는 이런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또 교회는 찍소리 한번 하지 못하고 무방비 속에서 그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전에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줄 것을 이렇게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는가 하면 했다면 이제는 강제로 행정 금지 명령을 내린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를 보면 파주의 한 교회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시설을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교회의 기능을 완전히 지금 상시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기능을 죽이는 이 정부, 지금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제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인간의 자유권, 그죠? 종교의 자유권, 이것이 보장된 나라에서 그 자유권이 통제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이 변화가는 이 전환기에 지금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이런 중요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신앙은 개개인의 몫이지만 이제 더 개인의 신앙이 중요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사단의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론이 계시록 18장 19절, 17장 18장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시스템이 세상에 다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 신앙인들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피난처를 준비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의 바벨론 시스템은 네 가지의 문화로 대변하는데, 첫째는 물질 문화예요.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도 문화예요. 신앙을 저버리는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음란의 문화예요. 성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문화. 네 번째는 핍박 문화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문화. 지금 교회가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댓글이, 교회를 핍박하는 댓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기회에 아예 교회를 다 문 닫아버려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교회를 핍박하는 세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의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문화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깊이 다뤄보겠지만,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지금 세상을 덮고 있는 문화의 실체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중에서 네 번째, 그죠? 핍박의 시대가 어쩌면 이미 도래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시대에 대한 이런 시대에 대한 것을 자각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고, 아무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는 쓰러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자녀는 부모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주님을 목자로 얘기해서, 목자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육신의 부모의 음성은 직접 이렇게 들을 수 있죠. 대면에서 들을 수도 있고, 또한 전화로도 들을 수 있고, 때로는 편지나 메시지로도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부모인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째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 뭐냐 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비방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이 되어서 모세를 변호하면서 지금 미디안과 아론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당신과 지금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화여대를 세운 김한란 박사의 일화를 보면 이화여대를 세울 때 특별한 체험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한 번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성을 위해서 일해라, 여성을 위해서 일해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음성을 듣고 김한란 박사가 학교를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더 테레사 수녀는 1948년 8월 8일에 다르질링이라고 하는 기차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한참 다르질링을 향하여 가는 그 기차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테레사야, 테레사야. 여기에서 5마일을 가면 5만 명의 문둥병자들과 거지들이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고 있는데 너는 평안하게 수녀복만 입고 있을 것이냐? 너는 그들에게 가서 살아있을 때에도 살았을 때는 잠자리를 주고 죽을 때는 너희 무덤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테레사 수녀는 그 즉시 수도원을 정리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밤 어디에서 잘지 모르고 떠납니다. 내일 아침은 어디에서 먹을지 모르고 떠납니다. 이 옷이 헤어지면 무슨 옷을 입을지 모르고 떠납니다. 지금부터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다이즐링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처럼 또한 김알람 박사처럼 테레사 수녀처럼 이렇게 신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그 방법 그것에 대해서 한 짧게 몇 가지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은 한 말씀 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자주 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또는 잠자리에 누워서 또는 책을 읽다가 또는 대화 중에 불현듯 무엇인가 생각이 스치면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주시면서 그 생각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라. 자,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 살다가 왕궁 수업을 다 하고 난 후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의 형제인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을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그때 비로소 들었게 된 거죠. 그런데 30절의 말씀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은 또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돌보는 일은 그 이후에 40년이 찬 후에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시작은 생각이었고 그 생각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귀도 생각을 심어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누가 주었느냐? 마귀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생각을 넣어주고 마귀도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마귀는 마귀의 자녀들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생각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발한 생각이 떠오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생각을 구체화시킬 방법들을 찾고 실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 7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예?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에 훈련을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생각을 심어주고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잘 개발하고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소원, 우리에게 주신 소망,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때로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는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성막의 권위자인 강문호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그 강문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강문호 목사님이 칸자스터에서 그 성막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성막 공부를 하는데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이 이 목사님의 감동을 부어주셨는데 이 마음에 강한 소원이 일었는데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성막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그냥 꽉 부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성막을 짓는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한국의 성막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의 소원이 생기면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비록은 좀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을 가지고 추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안에 결실을 맺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시는 소원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원을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뭐냐면 환경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래요. 환경.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환경이라는 것은 때로는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여시고 막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섭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A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자꾸만 B로 인도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해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A로 가다가는 낭패를 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B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A를 접고 B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의 일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내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지나서 비두기아,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기를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바울 일행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청하되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우리가 인정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그들은 아시아 지역을 가기를 원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길을 자꾸 막는 거예요. 일로 가면 여기 길을 막고 이쪽으로 가면 거기 길을 막고 아니면 가는 길 자체를 막아버려요. 때로는 우리가 이쪽 길을 가는데 자꾸만 막아요. 자꾸만 차단되는 길이 있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요. 이게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두 번째 전도는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저 마게도냐, 빌립보, 즉 유럽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지. 사도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을 포기해요. 그리고 그 환상을 따라 마게도냐, 빌립보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문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자,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막고 열어가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추진하는 다양한 환경들 있죠. 막힐 때도 있고 열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막힐 때 우리의 뜻을 꺾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런 마인드가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제 뜻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뭘 하려고 하면 자꾸만 막혀요. 아니면은 되게 딜레이 되든가. 계속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다고 무조건 막히지도 않아요.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변화되는 이런 상황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더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심어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제비뽑기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비뽑기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 그죠? 그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바로 제비뽑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사역의 길이 있는데 그래서 그 한 자리가 비어있죠. 이 자리를 누굴 채워야 되는가? 사도들이 모여서 의논하다가 두 사람이 요셉과 마띠아 이렇게 두 사람이 세워졌는데 두 사람을 이렇게 투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로 선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로,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사고로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져야 하는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걸 제비뽑기의 형식으로. 그래서 마띠아가 뽑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나눌 때 제비뽑기 형식으로 땅을 나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제비뽑기가 매우 중요한 거죠. 심지어 범인을 잡을 때도 제비를 뽑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 아간을 잡는데 이제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서 크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때 이 아간을 잡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각 지파별로 나오고 그 지파 안에서 또 각 족장별로 나오고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간이 뽑히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요나가 자고 있는데 태풍이 불고 바람이 폭풍이 불어오는 이 바닷가에서 누구를 뽑아서 바다에 던져야 하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가 제비뽑기로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제비뽑기. 하나님이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는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아무 것이나 제비 뽑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확실한 것과 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제비뽑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걸 아주 중요해요. 근데 중요하지만 이게 불확실해요. 중요한데 이게 불확실해요. 중요한데 사람의 어떤 개연성이 개입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맡기는 데 있어서 제비뽑기 형식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그들의 문화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방법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아주 평범하면서도 다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5가지의 방법만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어도 이 방법만 잘 알고 잘 이거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인지하고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국이 참으로 요상해요. 자, 우리는 이 시국을 영적인 눈으로 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전하기도 하시지만 아주 평범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5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둘째는 우리 안에 생각을 넣어주심으로, 셋째는 우리 안에 내주게 하게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주심으로, 또 넷째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막고 여심으로, 마지막 5번째는 불확실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들에 관하여는 제비뽑기 형식으로. 이 5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 소원, 환경, 제비뽑기. 아멘. 이 5가지 방법을 숙지하시고 훈련하신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이 음성은 곧 목자의 음성이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음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룩한 양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국이 참으로 요상합니다. 예배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예배 문이 닫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둔감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5가지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한 소원을 통해서, 또한 제비뽑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이 5가지를 기억하고 이 5가지를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회자님이 계속해서 순서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